여러분도 아실 것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이제 곧 주님 오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합니까? 예, 자 마태복음 27장 보시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 양편에 달린 두 강도가 동시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달린 그 행악자는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죠.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3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보시면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라고 했죠. 이 주여가 개역 개정에는 예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차이인가? 그런데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여라고 불러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고 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를 향해서 주여라고 하죠. 구주여라고 하죠. 예수여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기 싫어하니까 예수여라고 고쳐버린 거예요. 분명히 그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다고요.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이 지금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께 왕국을 구했지만은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회개한 강도가 말한 그 왕국은 우리가 공부한 말씀대로 의가 거하는 진리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죠. 그런데 낙원은 왕국과 달라요. 낙원은 왕국과 달라요. 이 지금 행악자는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왕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이라고 했어요. 시제를 잘 보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곧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낙원이 어디인가 하니까 이미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세계가 예전에는 구약 당시에 낙원은 어디였는가 하니까 지하 세계였습니다. 지하 세계.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죠. 왜 아브라함의 품인가 하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약속의 자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죽으면 그들의 조상의 무덤에 묻히죠. 조상의 무덤에 묻히면 그들의 그 혼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딸들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은 죽으면은 지하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품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승천은 또 그 부활 후에 약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여러 가지 무한 증거들로 보이신 기간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40일 동안 자신의 그 무한 증거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실 때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에 사로잡혔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의 품 지하 낙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 구약의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왕국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주여라는 이 말이 예수여라고 변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변기된 이 과정을 보면은 꼭 죄인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찾는 그 과정에서 그거 다 고쳐버렸어요. 그 신앙 고백에 다 고쳐버렸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이 그러고요.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이 송두리째 없어요. 송두리째 없어졌어요. 그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주님께 인도하고서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시 침례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까지 설명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36절 말씀부터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침례는 잠기는 의식이에요. 사람 몸이 잠길 만큼의 물이 있었던 것이죠. 강이죠, 강. 세례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칸타키 휘하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거죠.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어디 먼 여행을 갔다면 수행 인원도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거의 3,500km예요. 거의 3,000km 정도 된다고요. 그 긴 여정을 가려면은 음식,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막을 횡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을 얼마나 많이 갖고 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로 세례가 맞다면 그 물로 세례 주면 되는 건데,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37절 말씀이 없어요. 일반 성경에는 37절 말씀이 삭제되고 없어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했어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일러준 말씀이에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근데 성경을 변기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를테면 오리겐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증인과 마찬가지거든요. 오리겐은 이 가장 중요한 37절 말씀을 삭제시키고 없앴고요. 그 다음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사도가 거기 5절 후반부터 6절 상반부까지 삭제시키고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라고 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여기서 이제 주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보다 좀 높다 그러면은 다 메스터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른다. 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이 말부터요.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여기까지 없어요. 일반 성경에는.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최초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앞에 주하고 5절 말씀의 주하고 6절 말씀의 주는 달라요.
5절 말씀에서 주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근데 6절 말씀에서 주여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안 거예요. 자기가 박해하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알게 된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은 거죠. 성경이라고 그것까지 다 설명해 줄 수 없거든요. 우리는 알죠. 5절과 6절 사이에 사울이라는 청년 마음속에 변화가 생겨버린 거죠.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주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합니까? 이 주여라는 이 말 속에 그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진실해야 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함부로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죠. 함부로 부르면은 주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불러야 주님께서 즉시 응답하시죠. 뭐 더 찾아보면 더 많은데 이 죄인이 주님을 시인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개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부터 봅시다. 44절에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주를 비난하더라. 비난하다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오른편에 십자가에 달린 그 행악자가 회개를 하죠. 46절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니 마태, 마가, 누가는요 유대식 시간 개념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 개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시고요. 유대식 시간 개념은요 그 6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6시 하면은 6시간을 더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보다 수가 더 높으면은 6을 빼면 돼요. 6이나 6보다 수가 적으면은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6시 하면 정오죠. 12시. 그 다음 제9시는 6보다 크니까 6을 빼면은 오후 3시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제6시에서 제9시까지,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것은 이제 음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 그대로 기록을 하면은 보는 사람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거를 헬라어로, 그러니까 지금 헬라어 신약 성경을 예를 든다면 히브리어 그 소리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걸 음역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소리를 듣고 그대로 자기 말로 옮겨 적는 거예요. 그걸 음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음역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뜻이 무엇인지 마태가 밝히고 있죠. 번역을 했죠. 그죠?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기록할 때 헬라어로 기록했다고 했죠. 헬라어로 기록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는 그 히브리어 소리를 헬라어로 그냥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번역을 단 거예요.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엘리오
라마 사박단이 이렇게 되거든요. 엘리오면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뭐냐? 아람어예요. 시리아어를 아람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람어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렇게 기록했는데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음역을 해서 기록을 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이것은 인간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누가 보면 23장 45절 말씀에 해가 어두워지고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죽임에 당하고 계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은요 어느 때 먹어야 되냐 하면 어두워질 때 먹어야 합니다. 어두워질 때 먹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어두워질 때 먹어야 하는데 아직 때가 낯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유월절 양이 죽는 그 순간 온 땅을 어둠으로 덮으신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라는 그 번제단 위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어요.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 불사르는 거예요. 재물을.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지옥의 형벌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구약 당시에는 흠없는 희생제물이 죄를 범한 유대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담당했죠. 근데 그것은 히브리서의 기록에 보면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그죠? 불완전한 제사였고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개혁의 때가 있어요. 개혁을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것으로서는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유월절 양이 바쳐질 때는 어두워질 때요.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로마 카톨릭 영어 성경 RSV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 이게 개혁 표준역본에는 그 나나주에 어떻게 설명이 돼 있나 하면 이것은 일식 현상이었다 이렇게 적어놨어. 일식 현상이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왜 해가 어두워져야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의의 태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태양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는 마당에 태양계의 태양이 감히 그분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없죠. 그렇죠? 비출 수 없어요. 그래서 어둠이 깔렸고 해가 진 것 같이 되었던 것이에요. 거기 봅시다. 거기 마태복음 27장. 여기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니까 거기 서 있던 자들 가운데 47절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잘못 들은 거죠. 응? 잘못 들은 거죠. 엘리야를 엘리 하니까 엘리야로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들은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선지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서 이야기한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이 일하시면은 그 전에 엘리야가 등장해요. 엘리야가 등장한다고요. 거기 우리
아까 말라기서 4장 봤는데 언급했는데 봅시다. 말라기서 3장 2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엘리야의 영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온 사람이 침례인 요한이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4장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재림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 지금 예수님 그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을 한 게 우연은 아닙니다. 모르고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결코 우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양이 어두워지는 그 순간과 엘리야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 앞에 5절 말씀 봤잖아요. 말라기서 4장 5절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크고 무서운 날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그 4장 2절에 화덕같이 탈 그날이라고 되어 있고요. 화덕같이 탈 그날. 그 다음에 그 앞서 선지서에 주의 날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 특히 요에서 잠깐 보세요. 요에서 보세요. 요엘 그래요. 2장 10절 먼저 2장 10절 전에 2장 2절 2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흑암과 암영의 날이라고 했죠. 무슨 말이에요? 어두운 날이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물론 그 주의 날은요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에서 주의 날은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고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더 포괄적이에요. 대환란과 백보자 심판대까지를 다 통틀어서 주의 날이라고 가르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날을. 자, 보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모스 8장 보세요. 아모스 8장 9절. 그럼 더 확실해지죠. 요엘, 아모스. 요에서 뒤에 아모스 8장 9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정오에 해를 지게 하며 정오에 해를 지게 하며 대낮에 땅을 어둡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아모스 8장 9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정오에 해를 지게 하며 대낮에 땅을 어둡게 하리라. 근데 아무도요. 그때 뭐 서기관들조차도 아모스 8장 9절 말씀을 떠오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스파냐 2장 15절 말씀도 기억해 두십시오. 펼치지 않겠습니다. 스파냐 1장 15절 말씀.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요 엘리야를 부른다 했던 그 말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엘리야는 해가 어두워지는 크고 무서운 주의 날이 있기 이전에 재림에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합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7장에는 없지만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목마르셔서 물을 요구하신 때가 2번 있었어요. 여기 말고 또 한 번 있었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인도하기 위해서요,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물을 요구하셨어요. 진짜 물이 필요하기도 하셨어요. 갈급하셨거든요. 그때도 해가 정오였어요. 정오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 때예요. 근데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물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서 알죠. 사마리아인과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물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안 드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목마르다라고 하니까요, 47절 48절 사이에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48절에서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해면이 뭔지 아세요? 스폰지가 이 해면에서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해면을 영어로 스펀지라고 해요. 스펀지. 바다 해면이 있고 하잖아요. 꼭 보면 스펀지처럼 생겼어요. 그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에 깨어 주께 마시라고 주더라.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잖아요. 왜 식초를 갖다 줍니까? 49절.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하더라. 잔인하죠, 끝까지. 그래서 식초를 갖다 줬는데 쓸개탄 식초를 갖다 준 거예요.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갖다 줬는데 그때 맛을 보지 않으시고 거절하셨고요. 여기 오늘 그 앞에 34절에서 쓸개탄 식초를 갖다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죠. 맛을 보신 뒤에 거절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식초를, 해면에 적신 식초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봅시다. 50절. 이 50절 말씀이 중요한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죽었던 몸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 내용이 또 이제 누가복음에 잘 나오죠. 모든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아래로 들어갔지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주님과 교회와 맺은 새 언약 아래로 들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아래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그죠? 새 언약이에요. 자, 구약의 희생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제가 필요 없어요.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구속. 저도 히브리서 9장 말씀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구나. 황소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저한테요, 교황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심한 카톨릭 신부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 간직문인데 거기 보면은 히브리서를 강론 안 하거든요. 가톨릭에서는. 근데 이탈리아 시골에 성당에서 심호하는 한 신부가 그 교인들이 신부님 히브리서를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왔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내가 히브리서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신부가 히브리서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 가짜구나. 자기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특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는데 매일 미사, 매주 미사. 이 미사 뭐예요, 이거? 미사가 라틴어로 희생제라는 뜻이거든요. 더 이상의 희생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계속 희생제를 하고 있는가?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회중에게 히브리서를 강론하면서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제직 거기서 뭐라고 하죠? 직무 정지뿐만 아니라 사제직 파면 쫓겨났어요. 그분이 쫓겨나면서 그 교인들도 거기에서 다 나갔어요. 다 나가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은 누구나 구원을 받고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